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어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액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신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액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내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337장입니다. 33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이며 근심의 사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제50장입니다. 우리들이 사울 것은 별이 아니요 우리들이 사울 것은 육체 아니요 악의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을 일거리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악한 왕이 군사들과 성령노를 흘리기까지 우리들이 힘을 나고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만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왕이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노를 흘리기까지 악한 왕이 쇠하노니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에서 압승하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왕이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노를 흘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을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왕이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노를 흘리기까지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주님 전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넘치는 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8장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성시교독 14번 시편 24편. 성시교독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옷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요새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찬양드리고 김경현 사모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337장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집통 더위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며 불순종하였은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거룩한 것과 섭된 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어둠의 영에 현혹되었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깊이 자각합니다. 오직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신뢰하고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한 믿음과 거룩하고 존귀한 성품을 개항하며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구의 이상기후로 집중 폭우와 폭염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천하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담아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이 나라와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불안함에 거치고 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정치인들이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넘쳐나 바른 정책을 세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고 성령의 뜨거움과 은사의 충만함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잃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불을 붙여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성도가 있다면 천국의 소망을 주옵소서. 찬양을 잃은 성도들에게는 찬양의 기쁨이 되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의 나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복음의 선교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는 한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도우심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가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며 섬기며 교통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하고 성숙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회복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복을 더하시어 받는 은혜가 충만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삶의 영양소를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입니다. 구약성경 919편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찬송 3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이 덥죠? 엄청 더운 것 같아요. 이번 주 한 주간 더우면 이제 좀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또 오늘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잠언 6장 6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름에 참 고생 많으시죠? 특별히 건설 계통에 계신 분들이 요즘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그 더위를 이겨나가며 또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것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름은 당연히 더워야 하고 또 이 더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불편함도 있겠지만 또 많은 유익함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덥구나 여름이구나 그래 잘 견뎌내자 이런 마음으로 또 오늘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름 기간에는 우리가 많이 지치고 또 힘들어하지만 새롭게 힘을 한번 내어보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개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개미는 여름 동안 예비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게으른 자들은 개미에게 배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는 않죠, 그죠? 게으르면 여기에 나와 있을 수는 없겠죠, 그죠? 게으르지는 않지만 게으른 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개미에게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얻을 것이 있으면 지혜를 얻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늘 배우는 사람입니다. 본받는 사람이죠.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할 만큼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이웃들,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도 많은 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존경도 하고 때로는 같이 함께하지만 나보다 더 좋은 점이 있다면 배워나가는 것, 이것이 참 유익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배움에 많이 목말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요즘 MZ 세대들을 보면 이 배움에 그렇게 목말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어지니까 하고 너무 많이 배워서 탈인 그런 시대에 살아가니까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움의 손길을 놓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사람들에게만 배워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 말씀을 주셨지만 또 일반 계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그것은 자연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세계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렴풋하게나마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때로는 바다를 보면서 때로는 강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작게는 개미에게 우리가 얻을 것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미가 별별 없는 것 같지만 그나마 성경에 솔로몬은 자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름에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개미처럼 열심히 한번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미에게 어떤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스스로 일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개미는 두령도 없고 또 뭐도 없어요?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제가 다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당 수도가에 보면 개미가 벌벌합니다. 대거리가. 거기 이제 늘 음식물 쓰레기가 주변에 있고 하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아마 최소한 한 3만 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개미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뭔가 막 혼란한 것 같은데 일사불란하게 뭔가 움직여져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쓰레기 봉투를 이제 그쪽에 딱 놓아놨더니 이 개미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쓰레기 봉투 그 밑바닥 있잖아요. 한 3cm 정도까지 흙을 이렇게 막 쏟아놨어요. 봉투 옆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먹을 것을 이렇게 쌓아서 아마 자기 양식을 삼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개미가 막 채찍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막 빨간 모자를 딱 쓰고 야, 똑바로 안 해? 야, 이렇게 얘기하는 개미는 제가 못 봤어요. 보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이 개미가 감독자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 통치자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개미들은 참 일사불란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잘 찾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제 짐승들이나 곤충들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설계대로 창조하신 그 창조대로 자신의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특별히 자기 일들에 충실하죠. 그죠? 여왕개미는 열심히 알을 낳아서 종족을 만들고, 또 병정개미는 열심히 집을 지키거나 아니면 또 적들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그런 일들을 잘 하고 있죠. 또 일개미는 열심히 먹이를 모아서 양식을 모으고 저장도 하고 또 다른 개미들에게 양식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철저하게 자신의 일들을 스스로 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개미 집들이 땅 속에 있거나 뭐 나무에 있거나 이렇게 바위처럼 이렇게 만드는데 안쪽에 이렇게 곰팡이들이 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개미 집은 보면 곰팡이 하나가 없대요. 물론 자기들이 키우는 그런 곰팡이들은 있겠지만 그렇게 깨끗하게 자기 집들을 이렇게 관리를 잘 한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서는 이 스스로 하는 것들이 참 잘 안 돼요. 우리가 시켜야 하고 보상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뭔가 충격이 가야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이렇게 보면 나 스스로 잘하는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전을 받고 또 그 도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개미는 이게 감독자도 없고 두려움도 없지만은 스스로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제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스스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또 이 스스로 하는 것은 어린이 되어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 스스로 해 나가는 것, 또 이 사회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스스로 해 나가는 이것이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이고 성숙한 사회인과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작은 개미들도 뭔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여름에 뭔가 하는 것이 두렵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나 자신을 볼 때에 더 뿌듯해하고 또 나 자신이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미의 협동심, 또 공동체성들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개미는 한 마리가 자기 혼자 그렇게 생활하지 않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움직이고 또 함께 일들을 하고 또 함께 모든 것들을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법이나 또 어떤 규칙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들은 함께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더욱더 힘이 되고 유익하고 또 함께하는 것들이 더 귀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옆에 개미가 있다 했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수돗물을 틀어서 호스로 막 뿌려버렸어요. 개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을 때 이거죠. 갑자기 막 물이 쏟아졌으니까 개미에게는. 그런데 이 개미들이 서로가 서로 이렇게 똘똘 뭉쳐요. 이렇게 뭉쳐가지고 물리를 둥둥 떠요. 그래서 물이 빠지니까 다시 또 막 기어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성들을 보았습니다. 이 조직과 질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조직이 이렇게 우리가 군대 조직처럼 대대, 소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일들을 하면서 또 일사불란하게 온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가장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집단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가는 것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고 온 성도가 함께하는 그런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모든 일들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다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큰 힘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개혁에도 배울 만한 그런 것이죠. 성경에도 삼겹줄이 더욱더 든든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제 어릴 때는 새끼줄이 끈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뭐 라일론 이런 아주 튼튼한 줄이 있어 잘 끊어지지 않는데 새끼줄은 뭐 볏짚으로 이렇게 새끼를 꼬아서 하는데 간격이 한 개를 이렇게 보면 그만큼 끊어지지만 스너기를 묶어서 아주 튼튼한 새끼줄을 보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 이것이 참 귀한 것이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전도하고 또 함께 주님의 일들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참 귀하고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만 함께 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가 사회와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교회가 많이 힘들어하고 또 일반 사회로부터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많은 원인들이 있겠죠.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가장 큰 원인도 있겠지만 교회가 좀 그들을 배척하고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들의 반발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세상을 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포항 성취와 본부에서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포항 시내 중앙상가 야시장 개설하는데 성취와 본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포항시의 상권을 함께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캠페인을 하겠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많이 강구를 해주세요. 저는 이게 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거룩을 하다 보면 세상과 멀어져야 하고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고 세상과 멀리 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에 가야죠. 산 깊은 산속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교회는 산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고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는 죄와 멀어져야 하고 분리되어야 하는 그런 의무도 있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등불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또 사회와 함께하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개미의 그런 공동체성, 협동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배울 수 있는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개미는 부지런합니다. 성실합니다. 건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본받아야 할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름 동안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여서 겨울을 예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언제 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휴식 시간도 있겠죠, 그죠? 이 더운 땡볕에서도 열심히 머리 활동을 하고 모으는데 잠깐 머리띠를 몰고 아마 땀을 흘리는지 안 흘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더운 여름을 조금 땅 속에서 이렇게 지키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성실함, 부지런함, 예수님께서 성실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나오셔서 참 이 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우리가 말하는 샌들을 신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아마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시면서 아마 복음을 전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공생애 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목수의 일들을 했죠.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또 문도 고치고 아마 그런 일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종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때에 언제 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죠? 저희 경북 지방에서도 2025년도에 성지순례를 가려고 이제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갈까? 제일 좋은 때는 설날 지나고 난 다음에 제일 좋대요. 그냥 뭐 날이 선선하니까 되게 좋대요. 그리고 이제 4월달은 워낙 좋은 날씨니까 괜찮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성지순례를 그 6월달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왜 6월달에 가냐 하니까 교수님께서 6월달에 가면 태양이 가장 길기 때문에 새벽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돌아도 해가 떠 있어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갑다 교수님을 따라서 신대원 때에 따라갔었습니다. 갔더니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어요. 6월달인데도 너무너무 더워서 바깥에 잠깐만 나가면 이게 뭐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근데 지금 6월달 제가 지금 8월달이니까 참 대단한 때예요. 그죠? 엄청 더울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그냥 코 골며 주무셨을까? 물론 더운 날씨에 조금 주무셨을 수도 있겠죠. 피곤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으니까. 근데 대체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그 열심을 다한다 이것은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일을 해야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더 열심을 하죠. 또 내가 어떤 이런 일들을 가지고 또 이것을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해야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미들은 그런 목표 설정 이렇게 표를 붙이거나 이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을 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부지런함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때는 우리가 분명한 목표와 비전들을 우리가 늘 새롭게 세워갈 때에 좀 더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에는 우리가 무기력해집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더우니까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혹시 동남아 쪽에 한번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그쪽에 있는 분들은 꼭 이 낮잠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우리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 늘 이렇게 느긋하게 천천히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 날씨가 더우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에 너무 막 설치면 지쳐서 때로는 건강에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워낙 더우니까. 사실 이런 더운 날씨에 우리도 새벽에 잠깐 일을 하고 점심때는 좀 쉬는 것이 우리 건강에 참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새벽에도 쉬고 점심때도 쉬고 오후에도 쉬고 저녁에도 쉬고 밤쪽에도 놀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 여름에는 좀 더운 날씨를 좀 피해서 옛날 농부들은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제가 어릴 때에 보면 새벽 한 4시 한 20분 30분쯤에 그때 날이 좀 이렇게 날이 밝아오던 그런 모습 딱 보이면 들러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벽에 여름에 나가셔서 아침 전까지 모든 일들을 대충 하고 아침에 이제 잠깐 나갔다가 한 10시 반쯤 되면 지금 이 시간에는 바깥에서 일을 못 하시니까 들어와서 이렇게 계셨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더운 여름에도 우리가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열심을 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새벽에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낮에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오후에도 좀 열심히 할 수 있죠. 이런 열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모든 것들이 잘 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힘을 내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주님 가까이 하기에 더욱더 힘을 내어야 하는 그런 시기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더욱더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위가 핑계는 되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덥지만 우리가 말씀 읽을 거 읽고 기도할 거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거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미의 성실함이 또 이 여름에 개미가 열심을 다해서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개미는 자신의 힘을 최대한 발휘해서 일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개미가 힘이 세잖아요. 자기 몸무게 한 7배 정도 들 수 있을걸요. 그러면서 끙끙거리면서 최선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미가 자기보다 큰 덩치의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들을 볼 때에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힘이 필요하겠다. 뭐 육체적인 힘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영역.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름에 푹 쳐졌어 아니면 무기력하게 그냥 힘없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뜨겁게 또 주님 앞에 더 힘차게 힘을 내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찬양도 뜨겁게 하고 또 집에서도 찬양도 좀 어떨 때는 좀 크게 틀으면서 따라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깊게 이렇게 보는 영적인 힘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올해 하지 못했는데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힘들이 더욱더 키워져 가는 계절 그것이 여름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개미는 유비무한의 정신이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여름 동안 먹을 것을 예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름과 가을 이때에 열심히 머리 활동을 하고 저장을 하고 또 먹을 것을 준비해서 겨울을 나는 것이죠. 개미가 몇 년쯤 살까요? 잠깐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보니까 이 개미는 한 2년 정도 산대요. 물론 이제 뭐 몇 주 사는 그런 개미도 있겠지만 대체로 한 2년 정도. 또 여왕 개미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년. 또 뭐 실험실에 있었던 개미는 몇십 년, 한 20년 정도 살았던 그런 개미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죠. 사실 개미가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개미 전체가 다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래요. 한 15%에서 20% 정도의 개미만 열심히 일을 한대요. 물론 다른 개미들은 집 안에서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깥에 보는 개미들은 한 15% 정도, 또 한 20% 정도 그렇게 밖에서 일을 해서 자기가 열심히 이제 먹이를 물어와서 이제 저장도 하겠지만 또 자기 집 안에서 일하는 개미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개미들한테 푹 쑤셔가지고 야, 너 배고파? 배고프지 않아? 이런 배고프다 그러면 자기 그 양식 주머니에서 이렇게 음식도 공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름 동안 예비하는 것이죠. 먹이 활동이 없을 때를 예비하고 또 그때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10처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신부 아마 친구겠죠. 10명이 신랑이 오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데 등불을 잘 준비했던 그런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은 5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 못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 예측이 불가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들의 몫이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한낱 미물이 되어지는 그런 개미들도 내일을 준비합니다. 근데 주님의 귀한 백성 우리들도 당연히 내일을 준비하고 또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저축을 해서 또 나중에 늙어서 노인이 되어서 그렇게 생활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또 이 믿음의 준비들도 우리가 더 철저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연금 그 붙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도 더욱더 보고 또 말씀들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돋보기를 끼고 난 다음에 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돋보기를 끼워서라도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더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돋보기를 보지 않을 때는 그냥 성경 말씀 의무적으로 그냥 하루에 3장 이렇게 읽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돋보기를 끼고 내가 옛날에 좀 더 많이 읽어놓을 걸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돋보기를 끼고 오는 것 또한 나중보다는 훨씬 더 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시절이잖아요. 오늘이 가장 나이 어린 때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도 내일을 위해서 더 예비하고 또 기도도 예비하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되어서 했던 그런 기도도 물론 많겠지만 제가 청년 때에 기도했던 것들이 참 내 평생의 목회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청년 때 해봐야 20살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21살, 22살 그때잖아. 그리고 한 26, 7 그것도 이제 신학대학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기껏 해봐야 한 10년 정도 참 그때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는 저녁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러는 어떨 때는 시간을 내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참 귀한 목회의 그런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청년 때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평생의 재산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연금 들어가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내일보다는 젊은 시간이니까 좀 더 예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날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비하는 그런 모습 개미에게 배우는 것이죠. 6번째는 소비적인 인생이 아니라 생산적인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절 말씀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종종 있었죠. 특히 젊었을 때 좀 더 자면 어떨까. 특히 이제 교대 공부하시는 분들은 잠이 늘 부족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도 멀리 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이런 것은 참 소비적인 인생이라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늘 소비만 하라고 보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비만 하면 뭔가 채워져야 하는데 소비만 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은 결코 보람된 인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소비를 하려면 누가 공급해 줘야 되는데 대체로 젊은이들은 부모님이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그 공급함이 끊겨지면 세상이 다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뭔가 유익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더 많은 것들을 생산적인 삶, 또 유익이 된 그런 삶들을 살아갈 것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미는 참 조그맣고 별볼일 없는 그런 것, 한가 곤충에 지나지 않지만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자기 해야 할 일들 온전하게 다 본분을 지켜가면서 자기 무리를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개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 무더운 폭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 이 더운 여름에 나태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 더운 여름을 또 잘 보내며 잘 예비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힘이 더욱더 강건케 되어지는 그런 계절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멸기하니로 우리들이 싸울 것은 아니요 마귀 권세면서 싸워 헤쳐버리고 죽은 영을 살릴 것이 될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싸워서 성령노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나무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몸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성령노를 울리기까지 죄악 등에 빠진 사람들을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노를 울리기까지. 아멘. 예배 참여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실황이 아프리카 TV로 우리가 계속 방송되고 있습니다.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도우고 또 기도해주는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인도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형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학교 회복과 우리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더운 날씨인데 건강에 유의하는 계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물 우리
드리며 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귀한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지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소망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걸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를 향해 또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는 수많은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상급이 하늘에 사여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이 더운 날씨 가운데 또 저희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과 함께함으로 안전한 그런 여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참으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겨울을 예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